이 시편 90편은 타이틀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인가 하면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 가운데서도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지었는데 모세는 다윗보다도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올리는 기도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 이 시를 지었나? 모세가 이 시를 지었을 때에는 바로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모세가 파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 그 열매가 어떠한가,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 땅의 토질이 어떠한가, 이런 걸 보고 와라.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다 죽는다. 우리가 꼭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니까 올라가서 그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메뚜기파하고 파파하고 나눠지는데 메뚜기파가 10명이고 파파가 2명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10명의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보고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의 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을 싹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너로 인해서 다시 민족이 일으키겠다. 200만도 전염병으로 죽으면 그 일도 아니죠. 하루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엎드려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6절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하고 막 따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싹 다 죽이시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싹 다 죽으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것 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싹 죽였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능히 없는 하나님이구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히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비난할 테니까 하나님 욕 드시지 마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들으시니까 모세의 말이 옳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안 하는 놈을 서울대학교 1등으로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 그건 여러분이 5초만 생각해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딱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논리적인 기도, 말 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렇게 불신앙했으니까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40년인데 40년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기간 2년을 빼니까 38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38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이 38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세 미만 되는 아이들은 빼고 나머지 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은 안 되고 한 100여만 됐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계속 죽었으니까 장례식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매일 장례식 보는 겁니다. 매일 끊임없이 장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90편의 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겁고 슬픕니다. 무겁고 슬퍼요.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싹 죽으면 수천 명이 하루에 싹 죽으니까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 나면 수천 명 죽잖아요. 이번에 프랑스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그 프랑스 대혁명 기념하는 모였는데 그냥 트럭 몰고 그냥 지나가지고 뭐 100여 명 죽고 막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수 나면은 트럭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몇천 명이 하루에 몇만 명이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시편 90편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놀라나이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슬픔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 38년 동안 계속 죽고 오늘도 또 죽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에 인생이 참 뭐와 같으냐 하면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거죠. 오늘은 어떤 풀이 베었나, 내일은 저 풀이 베어지는구나, 풀이 계속 베어지는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가 저녁에 벤바되어 마르는 그런 존재와 같이 되었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38년 동안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장례식, 매일 장례식. 저는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도 참 많이 했어요. 그 장례식을 얼마나 세보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어떤 데는 3번, 2번, 1번 계속 장례식.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연세 많은 분들 계시고 또 가족들 계시고 하니까 연세 많은 가족들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 많은 장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매일 장례를 하는 거예요. 몇천 건, 매일 몇만 건. 이렇게 하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어둡고 슬프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런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나? 여러분 인생에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슬플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까지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 사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옛날 모세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죠.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수고와 슬픔을 당하고 죽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된다. 너의 피난처가 된다. Refuge, your refuge. 영원하신 하나님이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 is your refuge. 너의 피난처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같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무시로 피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슬픔이 과연
광야에서 38년 방황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슬픔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사망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슬픔과 고난과 사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고난과 사망인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셔. 사람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그냥 3일 있다가 화장터에서 화장돼서 티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돌아가라. 그런데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이 슬프고 괴롭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슬픔과 사망 가운데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15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여 3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곤곡해 하신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화를 당한 연수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달라고, 날수대로 연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곤고함을 내리시는 그만큼, 그 곤고한 날수나 연수만큼 비례해서 기쁨을 달라, 이런 기도이죠. 기쁨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시간이 온다 그러면 그 시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나중에 기쁨의 시간도 오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도 오죠. 항상 기쁜 사람은 없고, 항상 기쁜 사람은 도른 사람이에요. 도른 사람은 항상 기뻐. 예, 그렇죠. 항상 웃고 다니고 좀 도른 사람,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기쁠 수는 없습니다. 또 항상 슬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쁨과 고난을 내리시면 그에 비례해서 또 고난을 내리시면 기쁨도 내리신다. 비례해서 내리신다. 40년을 고난을 당했으면 40년을 축복하시고, 40일을 슬픔을 당했으면 40일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주신다. 지금 슬프고 괴로우세요? 그것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그만큼 보상을 주십니다. 기쁨의 보상도 주실 때가 온다. 아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런 보상이 없어요. 무슨 보상이 있어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상해 줄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슬프고 괴롭고 그래도 거기 죽지 마요. 죽지 말고 자살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절망도 하지 말고요. 슬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내리신다고요? 기쁨을 내리신다. 비례해서.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오면 나중에 기쁨 시간도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죠. 아멘. 그렇죠. 오늘은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간 동안에 뭐 다 항상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난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고 항상 좋고 이런 사람은 여태까지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5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장작불을 피우면 불티가 나는데 불티가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일단 위로 날르잖아요. 위로 날라요. 그러니까 장작불의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인생살이에는 고난과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인들이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롭게 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과 고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한번 큰 태풍이 불었는데 거기서 아주 망가진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태풍이 크라이스트 처치를 치냐고. 사탄수 철치 뭐 그런 데나 치지 크라이스트 철치를 치는 수가 있냐고. 크라이스트 철치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태풍 불면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동안에는 슬픔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모든 슬픔과 환난과 고난은 이게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존재가 이걸 주관해 가지고 뭐 사탄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과 징벌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 이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바꾸시면 슬픔은 언제라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 아멘. 그렇죠. 기뻐하는 사람은요 또 언젠가는 슬퍼할 날이 오는 거고요, 슬퍼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기뻐한 날이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그 재앙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욥이 잘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송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고 수없이 항변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다가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돌이키시면 복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 우리 인생에는 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슬픔을 내리신 시간에 비례해서 축복과 기쁨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자녀에게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을 때 너무 깎아거리고 좋을 것도 없고요. 좋다고 막 깎아거리고 웃고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또 슬픔의 시간도 오니까 좋아도 가만히 있고 또 슬퍼도 가만히 있고 행복해도 가만히 있고 고난이 와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저는 야구 선수 중에 누굴 좋아하나? 오승환을 좋아해요. 오승환 그 사람은 뭐 삼진아웃을 시켜도 가만히 있고 홈런을 맞아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오승환 별명이 뭐냐면 돌부처예요. 돌부처. 있습니다. 난 그 사람은 얼굴을 가만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그거 진짜 돌부처 같다. 강단에서 부처를 갖다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람은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공을 던지면 공이 힘이 있어요. 공이 힘이 있고 미국 타자들도 못 던집니다. 오승환 대단해요. 2008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우리 한국이 올림픽 야구로 우승할 때 그때 던진 사람 오승환, 또 류현진은 요새 약간 맛이 가서 이제 자꾸도 터지는데, 야, 오승환 그 사람은 좋아도 가만히 있고 나빠도 가만히 있고 홈런 맞아도 가만히 있고 점수 내줘도 가만히 있고 또 삼진 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야, 그 사람은 인생에 도가 통한 사람 같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축복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행케 하시기 때문에 곤고한 알수를 주시면 그만큼 또 기쁨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공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소서. 이 기쁘게 만들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는 입이 둔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너한테 비서로 붙여주겠다. 네 형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론을 만납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너를 볼 때에 마음에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하고는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냐? 40년이 넘었어요. 모세가 40살에 광야에 쫓겨나 가지고는 애굽 사람 쳐 죽이다가 혈기로 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40년 지났습니다. 형님을 40년 동안 못 받다가 40년 넘은 세월을 만에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참 기쁨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건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이산가족 찾을 때. 이산가족 아니에요. 그때 이산가족,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러고선 나와가지고는 이 사람 저 사람 가족을 찾는, 그때 가족 찾은 사람들은 얼마나 울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같이 우는 거야. 같이 울어. 그러니까 그 너무나 기쁘니까 우는 거죠. 아하, 내 가족을 6.25 때 헤어져 가지고 이제 드디어 만났구나. 내 남편으로 6.25 전에 결혼한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인제 만나게 됐구나. 보니까 딴 데 장가 들어갔고 또 자식을 많이 낳네. 그래도 자기가 오매불망 잊지 못하던 결혼한 남편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런 정도의 기쁨이에요. 그런 정도의 기쁨. 이산 가족이 만날 때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이런 기쁨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에게 거래하듯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날수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심케 하시다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봐도 17살 때부터 13년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30살부터 110살까지 80년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겪을지라도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쁨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못 얻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상의 하나님이에요. 보상의 하나님. 하나님은 갚는 하나님이에요. 갚는 하나님.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것만큼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것만큼 또 갚으시고, 근데 고난으로 갚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이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모세처럼 이런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